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귀하신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수고와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자녀들까지 아이까지 태중의 생명까지 기뻐하고 배부르게 먹고 정말 감사하고 또 수고분들에게 또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면 그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승리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는데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과연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감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주님의 생생한 영광이 임할 때, 그때가 가장 충만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 방식의 그런 식으로 살 것이 아니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이 내게 비춰질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교파에서 어느 단체에서 성령 충만 그러면 은사, 어떤 표적, 어떤 기적 그것이 되기 위해 그거는 은사 체험입니다. 사실은.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만 해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함. 절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어떤 죄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그 부정적인 것도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바친 것을 다 태워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벗겨지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을 나타내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참 어렵고 초금 목표라 그러죠.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살이라고 하죠. 잘 살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모든 그 감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나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일천번제 드렸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찬양과 존귀는 누가 받으십니까? 사람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전부 다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 감사는 전부 동일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우리에게 감사가 되죠.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그 내용과 같으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줄을 셀지니 옥식에 맞설 때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 7줄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보면 첫 수확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초실절 절기를 지켜라. 이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달을 바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 다음에 3일 뒤에 되는 날 이 맥주의 첫 달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77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추수의 즐거움과 감사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초실절 또는 첫 수확의 절기,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희생 제물이 죽어감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바로 이 맥주절이 중요한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첫 열매가 바로 이 초실절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 탄생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절기나 제사 때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신명기 16장에 보면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가 재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또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께 헌상, 바칠 헌, 위상, 위로 바쳐진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감사, 헌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고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헌상,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헌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각기 주신 직분대로, 역할대로, 맡은 사역대로, 사명대로 제 위치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헌상, 공동체적인 헌상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약에 그 하나님이 성전과 성소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처럼 신약에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준비된 제물이여 바쳐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절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남녀, 어린아이, 노비, 또 객이나 가부와 나그네까지 모두 다 이 절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까지, 소외된 자까지 다 하나님의 절기에 동참함으로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힘든 분 계시죠?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궁핍하신 분들 하나님은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절기는 감사가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준비되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준비해야 되죠. 기도할 때도 준비해야 되죠. 예배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임직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준비한 대로 드릴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죠.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와 헌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주시고 심을 씨앗을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절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이 맥주 감사절, 초실절,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절기에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밑에 북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면 이것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자는 복을 많이 주시고 많이 심으니까, 가난한 자는 적게 심으니까 적게 주시고,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축을 해야 되니까 애굽 땅 물 좋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네 자손을 축복하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마터면 사라를 이집트 바로에게 뺏길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큰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몸에서 난 보통 생육법의 방식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100세에 낳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 또는 말씀을 따라 낳은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도 많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향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항상 합당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필요를 아시고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일기도 적어보시고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노트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풍성합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 기도, 감사, 예물을 드리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유는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믿음 안에서 지킬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초실절,
첫 번째 수확 절기에서 이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머지 다시 추수할 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가을에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12월까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 간에도 감사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와 같은 감사, 기쁨의 잔치, 축제, 복이 임하는 감사절기,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